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구하오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의 열정을 북돋워 주시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지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고개를 들고 보니 노스르 된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오는데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짙은 점박이 말들이 끌고 있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날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그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네 병거는 하늘의 영들이다. 이 영들은 온 천하의 주님을 들어가 배웁고 이제 막 나와 사방으로 떠나는 길이다. 붉은 말들은 동력 땅으로, 검은 말들은 북녘 땅으로, 흰 말들은 서녘 땅으로, 점박이 말들은 남녘 땅으로 나갈 말이다. 그 씩씩한 말들은 나가서 온 세상을 순찰하라는 명령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천사가 나를 부르며 일러 주었다. 자, 보아라. 북녘 땅으로 나갈 말들이 주의 영을 모시고 북녘 땅으로 떠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앙 있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그 신앙인들은 바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새로운 시각이 열려서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보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통치하고 그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뒤에는 하느님이 계신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의 근원에는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신앙인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가랴가 본 8번째 환상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환상을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놋쇠로 된 2개의 산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현관에 있었던 2개의 놋 기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지가랴는 이것을 환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솔로몬 행각의 큰 놋 기둥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마치 산과 같은 2개의 기둥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세웠던 2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바로 그가 세우시리라고 하는 뜻이고, 또 보아스는 하나님의 안에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이 모든 세상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된다.
또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통치하실 힘을 가지고 계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표지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네 개의 병거가 나옵니다. 지가리아는 이것을 보고 천사와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병거를 끄는 말의 색깔이 다른데요. 하나하나의 세 개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의 방법은 또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붉은 말이라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검은 말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행하셨지만 저 사람에게는 다르게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다양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써 오늘 하루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천하를 순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북쪽으로 갈 말들이 주의 영을 모시고 떠나갔다라고 공동번역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조금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을 살펴보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또 새번역이라는 번역을 보면은요,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 북쪽이 어디인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 상징을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북쪽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와 바빌론이 주로 북쪽을 통해서 침략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생겨난 제국들을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북쪽으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 그 병거가 출발했다. 결국 하나님이 북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바빌론을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데요,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그 왕인 고레스가 이 일을 했다고 보고 있지만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통해서 새번역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또 개역 개정을 보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또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을 보자면 그 영이 그곳에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향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손을 놓은 채 가만히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날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함께 주님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 또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고 넘어진 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유시무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더욱 뜨거운 평택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쳐 낙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전 건축이 착착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모두 함께 건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멈추어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외롭게 사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으셨나이다. 비오니 외롭게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천사로 하여금 벗되게 하시어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